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듣고 논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되돌려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고이 학가돈 히브리어 말로 큰 민족,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큰 나라가 되는 비결,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큰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를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상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자, 신명기 법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하게 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할 때 다시 생각하고 빠뜨린 문제를 조목조목 알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행동 지침서가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나 모두 다 이 법전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이 더 중함을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뒤안길 회고록에서 보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잠잠히 떠올려 볼 때 그때 시기 그리고 그 만남들 참 절묘하고 오묘하였다라고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마지막에 많은 말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무슨 말을 들려줄까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심 삼았던 것들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권면을 하게 될 때에 몇 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침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몇 가지를 알게 해 주지요. 자, 이 말씀 안에서 이 1절에 준행하라 그러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자, 준행,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아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준행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사를 썼습니다. 자, 이 아사, 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 넓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좁아 터진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 좁아 터진 마음을 넓혀야 하죠.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고 해도 내 그릇이 종지기만 하면 그 은혜는 헛되게 흘러갈 뿐이지요. 그래서 아사, 준행하다라는 말 안에는 너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식 유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읽으면 뭐가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 동의에 앞서 일단 행하고 본다는 것이죠. 자, 행하고 나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행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 옳다구나, 맞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 아멘이 저절로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힘써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생각나게 하려고 가르쳤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그리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생각나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지요. 오늘 이 신명기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영생과 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드는 건 내가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삶이냐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되겠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유명한 말이었지요. 햄릿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저 살기만 급급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복으로 얻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머물러 언약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받는 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세가 이 몇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전달해 주지요. 자, 먼저 무엇을 전달해 주냐면 아사, 준행하라. 이때 라소트라는 말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지요. 자, 규례와 법도를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 나의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사로이 내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행위를 증빙하는 자료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의 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내 욕심 채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지요. 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오래도록 고질병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의 이 제의를 이 여호와 제의와 혼합시켜서 혼합신앙 모습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목민이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하게 됐을 때에 이 농경사회의 정착 문화는 떠돌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며 그리고 놀라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변화하길 원하셨지만 이들은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의 이방의 제의들을 문화로 익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방의 제의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문화, 또 뭐 각자 세대 간의 문화라는 말을 하죠. 그것은 자기들이 배운 바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신들은 다 자연과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연과 관련된 신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부가 자기의 수고에 더하여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늘 이거에 맹신하곤 하였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이 신들 보면 대부분 다 바알과 그의 부인인 아스다롯, 아세라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었습니다. 자, 다곤은 비옥의 신, 그러니까 다곤이나 그 아들 바알이나 그 처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다 똑같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부를 가져다 준다 라고 하여 섬기게 된 신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연, 농경사회에서 자기의 가치 중심은 이 바알이 쉽사리 젖어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알의 제의에는 이 난교, 아주 더럽고 추한 성행위가 있었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는 이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되지 않았다. 왜? 제의였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 그 해에 풍년이 들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왕도 그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중요한 것이 이 바알에게 제의, 정성을 다하게 되죠. 그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은 성행위를 이 꼭대기에서 하면서 이 자신들의 신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이 행위를 보고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알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듯이 바로 만몬이라는 것이죠. 바알은 곧 부, 명예,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알부올의 일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라고 보낸 이 발람이 이 모압 발락이 보낸 이 은금 패물 예물에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이 축복하라고 하는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축복은 하지만 뒤에서 이 모압 발락에게 사주를 하지요. 자,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말 외에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줄게. 이게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될 거야 라고 이 전술 전략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게 되었지요. 자, 비극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알부올의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억지로나 사사로이, 그리고나 더하거나 빼는 행위, 그리고 내 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포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사로이 내 것을 주장하고 또 잘못된 일인지 뻔히 알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체의 행위들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셨지요.
자, 그리하여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붙어 떠나지 말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백성을 하나님도 가까이 찾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환난 중에, 만날 만한 중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문물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는 노력 필요하죠.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하면 가라고 해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실지언정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떠나지 말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였지요. 그리고 6절에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자,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 자, 세상에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세상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이 선언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뭐라고? 종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라도 민족도 국가도 땅도 유업도 그리고 이 부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소수 약자였는데 뭐라고? 그들이 온 세상에 이 본이 될 만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가르쳐? 라고 할 때 반문할 일이었지요. 천지개벽할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 선물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뛰어난 백성으로 큰 나라로 칭송받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명예와 건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딱 붙어서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려고만 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 되게 되는 이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규례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지키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일일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그런 세세한 것이 아니라 큰 이정표.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 어떡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죠. 바알보올은 사람의 목적과 이익, 욕망이 뒤섞여서 범죄 안에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이 큰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개혁시킬 놀라운 일들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선물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고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도하기는커녕 그들의 바알의 제의를 답습하고 또 그것을 향해 이 바알 신앙을 함께 배움으로써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심상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상 숭배는 무조건 다 멸망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 특별히 8절에서 9절에 내 마음과 영혼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머리, 생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사실 머리와 가슴 33c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도무지 받아지지 않아서 한평생이 걸리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이 미움으로 몸부림치며 헛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낭망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 서로 비난하는 일, 나눠지는 일, 더 쉬운 일을 선택하여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일들을 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나뿐만이 아니라 10절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 거듭되는 명령이시지요. 자, 그리하여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그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삶, 일상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받을 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다 여기고, 또 수치를 수치로 모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뻔뻔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즐겨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건가? 우리가 늘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 건 은혜이지 자랑거리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오늘 이들의 모습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귀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이 기쁨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게 하기 위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계명들, 자, 신명기 법전, 세부 법전으로 어떻게 세밀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배려하며 이해 있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기준 삼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기준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해 새로운 영감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때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가르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딱풀 붙이듯이 딱 붙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이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목을 부여잡고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끈질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며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이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풍성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자조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리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여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학고히 학가돈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이지요. 세상은 힘 있는 권력자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적이 친구가 될 수 있지요. 언제든지 배신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내 이익에 반하면 친구고 나발이고 없다라고 하며 반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연약함마저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나라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삼가 조심하란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지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이지요. 그러기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듯이,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순하게 받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처사를 바라보며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기는 매일매일의 삶, 평범한 일상의 삶이 비범하고 특별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